옆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샬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너무 더우시죠? 네. 네, 밖에도 너무 더운데 또 건강 잃지 마시고 또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강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전도서의 말씀은 누가 지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아주 부국을 이끌었던 아주 전성기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혜로운 왕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착착착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솔로몬은 많은 나라와 외교를 하면서 많은 무역을 했고 이스라엘의 아주 흥을 이끌었던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황금기를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이 솔로몬 왕이 그의 말년에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지었고 선포했던 말씀이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스스로를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말하죠?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말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해하고 밝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스스로를 전도자의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생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 혹은 성직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코헬렛 전도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의 성경은 이 코헬렛을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까? 이 솔로몬은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명한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전도자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도자는 하나님을 향해 심하게 갈등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곱게 믿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을 때 참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듯 곱고 아름답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치열한 의문과 질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솔로몬 역시 자신을 전도자라고 밝히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가지고 질문했던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예언자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간구하고 외치고 그 고백이 사실 전도서의 대부분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그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서 있는 한 명의 실존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서 있는 한 명의 고백자로 솔로몬은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솔로몬을 평가할 때 또 솔로몬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자신을 전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으십니까? 나의 직분이, 나의 직함이,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 아니면 여러분의 명함이,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이루어냈던 성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며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이 우리를 조금은 당혹스럽게 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가 총 몇 번 나오죠, 여러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5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고백이 이렇게 냉소적인 겁니다. 비관적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meaningless, 의미 없다라고 자신의 인생과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메시지 성경에는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헛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헛되다로는 다 의미를 닮을 수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헛되다라는 의미도 있고 의미 없음이라는 단어도 있고 가장 원문에 가까운 것은 옅은 안개, 증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렇게 옅은 증기와 그리고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고 지속적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의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왠지 모르게 전도자는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굳건한 믿음을 고백해야만 할 것 같은데 전도자는 인생 살아보니 진짜 의미 없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삶의 원리이고 삶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간간히 되돌아보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사실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고백이기는 하지만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 허무함을 느끼십니까?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답을 당장에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일순간에 무너질 때에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통제로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제하고 싶은데 그거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고요. 또한 영원할 것 같은 여러 가지 것들과 우리는 이별할 때 우리는 허무함과 헛됨과 헤벨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많이 가지고 누리고 영원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느낄 때 우리는 헛됨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솔직한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된 전도자는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전도자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가 바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의문과 답답함은 전도서의 모든 고백의 가장 큰 기초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한 호흡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1장과 2장 계속해서 우리의 소유도,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참 소득이 없다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 3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받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게 전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고백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과 질문은 아이러니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의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엎드림과 의문이 그들의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요.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마,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과정, 그 옆구리를 만지는 그 과정, 그러다 보니 그는 인도에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선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혼의 어둠의 밤. 네.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십자가의 성 요한, 6세기의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하나님이 멀리 보이는 순간,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순간, 인생의 완벽하지 않음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성숙 과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길을 인도하는 밤이여, 새벽보다 더 아름다운 밤이여,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밤이여,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받는 자를 변화시키는 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어둠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디안의 혹독한 성인 의식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성인, 우리나라는 뭐 성인식이 특별히 없는데 인디아에는 성인 의식으로 이 아이가 성인 남자로 전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3일 혹은 4일, 부족마다 다르기는 한데 하루나 3일 4일 정도 아주 위험한 곳에 혼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밥을 해먹고 사냥을 하면서 어른이 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인 예식은 그로 하여금 용기와 담력을 갖게 했고 강인한 인디언으로 자라나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두운 밤에 거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전도자처럼, 도마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 평안하다면 혹시 내 주위에 그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삶에 찾아올 그 어두운 밤을 대비하며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 밤을 지나오셨다면 그 어둠을 뚫고 지나온 일을, 나아가고 있는 일을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산전수전을 겪으며 그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고백 중에 우리가 그의 시선이 이제는 점점 하늘 아래에서 하늘을 향해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읽다 보면 자주 언급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해아레라는 단어입니다. 해아레. 해아레라는 단어가 전도서에서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네, 29번 등장합니다. 네, 해아레. 해아레는 뭘까요? 해아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잊혀진 세상,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잊혀진 그 세상에 솔로몬은 계속해서 공허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아래, 해아래, 해아래. 그런데 말씀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솔로몬은 하늘 장막을 사모하게 됩니다. 해 아래에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하늘 장막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대적으로 후반부에 속하는 11장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의미 없고 허무하다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은 전도자는 코엘렛은 하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심고 씨를 뿌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 것을 바라보면 사랑하기 참 어렵고 헌신하기 참 어렵고 겸손하기 참 어렵고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씨를 뿌리기 참 힘들고 거름 주기 참 힘들고 땅을 파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과를 떠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무엇인들 하는 소용이 있겠어라는 고백에서 전도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일어나 계속해서 심고 뿌리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엘렛 전도자는 믿음의 불확실성, 허무함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장막을 바라보며 심고 뿌리고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부단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 우리 1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전도서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힘써 하나님 뜻대로 지키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도자는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가 말하는 자, 설교자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회라고 아십니까? 성공회. 우리랑 교단은 다르죠. 저도 이제 성공회 예배당에도 가봤고 성공회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성공회 출신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성공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공의 기도문에는 신방을 가면요, 이 성직자가 거울을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울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자녀 S대 가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성직자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이 거울을 볼 때에 이 자녀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가고 있음을, 특별히 이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매일같이 이 거울을 보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라고 소망하기에 매일매일 전능자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아이가 그 거울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의 인생과 삶이 허무함에서 의미 있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해 아래가 아니라 주님의 장방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코엘렛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코엘렛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허무함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헛됨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뿌리고 심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그 특별히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해 아래를 바라보면 참 힘듭니다. 사랑하기도 힘들고 섬기기도 힘들고 사명을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함께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언제나 늘 굶주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언제나 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가지려고 하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사라진 이 세상에는, 내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들 되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헛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 헛됨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 있으면서 만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갈급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계속해서 심고 뿌리는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어두운 밤 보내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걷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